오늘 말씀은 영적 전쟁터라는 제목으로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겠습니다.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멋진 인생이 되고 싶다면 세 가지 버릇을 바꿔야 한다라고 하는 글을 제가 보았습니다. 첫째는 마음 버릇으로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하라는 것입니다. 좋은 생각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 복 있는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말 버릇으로 비난과 불평을 삼가하고 칭찬과 감사를 늘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 항상 기뻐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주님 때문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셋째는 몸버릇으로 찌푸린 얼굴보다는 활짝 웃는 사람이 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항상 감사하고 미소 띈 얼굴을 할 때에 복이 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웃으면 복이 온다라고 하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맥없이 사는 사람보다 당당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복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버릇을 잘 바꾸면 우리의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있어서 영적 전쟁이 벌어지는 전쟁터 세 곳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영적 싸움터를 잘 알고 대처하면 우리가 승리하고 삶이 아름다워지고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영적 최전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누구와 싸웁니까? 마귀, 그 쫄개들인 귀신들과 싸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귀신이 어디가 있어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놓고 TV 같은 데 보면 귀신 나오는 그런 드라마라든지 또는 연애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거는 또 잘도 봐요. 귀신 없다고 하면서. 그런데 보이지 않는 배후에 어둠의 영이 있다. 성경에는 분명히 귀신의 역사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들이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려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적 전쟁터 세 곳이 어디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영적 전쟁터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내 마음입니다. 내 마음에서 이 어둠의 세력과의 영적 싸움을 합니다. 여기서 지면 우리는 약해집니다. 무너집니다. 잠언서 4장 23절에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지키는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평안하면, 마음이 든든하면 돈 조금 없어도 이겨나갑니다. 몸이 좀 불편해도 승리합니다. 그런데 마음이 무너져 버리면요, 다 무너져 버립니다.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공격해 온다 이 말입니다. 마음이 사람의 인격적 활동의 중심지이며 지정의의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마음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최우선적인 과제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지켜나가는 데에는 하나님의 말씀만 한 것이 없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성령님께서 내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하십니다. 마귀가 주는 마음의 걱정과 염려와 원망과 미움 등이 말씀으로 은혜 받을 때 사라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마음의 최고의 좋은 보약은 구약과 신약입니다. 아멘. 이 약을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 내 마음이 든든해집니다. 평안해집니다. 소망이 넘칩니다. 행복해집니다.
승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랬습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의 마음이 잘못되니까요, 세상이 타락되어졌습니다. 악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들이 모두 악하니까 계획하는 것들이 악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악해진 이유는 세상의 말만 많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세상은 그 배후에 어둠의 영 마귀가 역사하고 있습니다. 귀신들이 역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놈의 귀신이 눈에나 보이면 한번 때려주고 싶은데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잡으려고 해도 이 육신의 손으로는 잡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우리의 마음 생각으로 파고 들어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상합니다. 세상 노래는 잘 듣고 세상 말들은 정말로 귀에 쏙쏙 들어오는데 왜 설교만 들으려고 하면 잠이 옵니까? 재미가 없습니까? 누구의 역사라 이 말입니까? 마귀의 역사입니다. 성경만 보면 졸린다. 이게 뭔가 이상한 거 아닙니까? 어둠의 영이 그렇게 방해한다 이 말입니다. 은혜 받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하고 세상의 가치, 세상의 말만 따라가게 한다면 그게 마귀의 역사에 지금 우리가 넘어가고 있다, 시험에 빠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말씀과 은혜, 사랑과 감사로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야 내 마음이 산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구의 말을 듣느냐에 따라 내 마음이 천국이 될 수도 있고 지옥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하는 생각은 입속에 들어가는 음식과 같다고 합니다. 상한 음식을 먹게 되면 역겨움을 느끼게 되고 바로 토해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혀가 자동으로 반응해서 상한 것을 골라냅니다. 금방 압니까 모릅니까? 상한 우유 마시면 바로 그냥 토해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생각을 잘못되게 하는 말이나 사상을 잘 골라내지 못한다는 것이 문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인지 아니면 나쁜 것인지를 분별해서 좋은 말은 받아들이고 나쁜 말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버려야 됩니다. 그 분별 기준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알아야 이거는 좋은 것이구나, 내게 이거는 나쁜 것이구나 분별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야 내 마음이 든든해진다, 평안해진다, 승리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지금 사도 바울이 어디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감옥 안에서 하는 말입니다. 복음 전하다 감옥 안에 갇힌 사람이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염려거리 없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기뻐하라, 감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같으면 감사하겠습니까? 저같이 믿음 없는 사람 같으면 감옥에, 내가 예수 복음 전하다 감옥에 갔다면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럴 것 같아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나를 이렇게 감옥에 들어오게 만드십니까? 이럴 수 있습니까?
이럴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은 얼마나 간절한 믿음의 사람인지 기도의 사람인지 거기에서도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어려운 형편이 있어도 문제가 있어도 시험이 있어도 거기서도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예수 안에서 평강을 얻는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평안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공격해 옵니다. 날마다 쉬지 않고 악한 영은 사람들의 말이나 매스컴을 통해서 또는 여러 가지 문제나 환경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염려의 씨앗을 뿌려놓고 갑니다. 두려운 마음을 심으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에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음에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전쟁터는요, 우리의 말입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마귀한테 치면 안 됩니다. 말을 잘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믿음의 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이 입술을 통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좋아야 돼요. 내 마음에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은 진리, 정의, 생명을 위한 성령의 도구가 될 수도 있고요. 거짓과 비난과 같이 죽음을 위한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내 입술이 어떤 입술이 돼야 됩니까? 생명을 살리는 입술, 축복의 입술이 돼야 됩니다. 반대로 죽음을 위한 거짓과 비난의 입술이 된다면 우리는 마귀의 도구가 되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의 타락 이후에 우리 말에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입술이 고장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을 잘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에서 마귀한테 지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말에서 성령의 은혜를 받고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입술의 전쟁에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야 내 인생이 밝아집니다. 형통하게 됩니다. 행복하게 됩니다. 시편 141편 3절에요.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라고 말씀합니다.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사람을 상처 주고 불행하게 만들고 정말 힘들게 만드는 그런 말들, 나의 힘 빠지게 만드는, 내 힘 빠지게 만드는 말들은 못 나가도록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옥의 나팔수가 아니라 천국의 나팔수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마귀의 대변인이 아니라 예수님의 대변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내 말을 들어보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 마음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금방 들통납니다. 불평과 불만을 늘 입에 달고 사는 한 제자가 있었답니다. 하루는 스승이 그를 불러서 소금 한 사발과 마실 물 한 컵을 가져오라고 시켰습니다. 입만 열면 불평하니까 그것 좀 고쳐주려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가져온 그 물컵에 소금 한 움큼을 집어넣게 하더니 그것을 마시라고 그랬습니다. 당황스러워하면서도 소금물을 마신 제자에게 스승이 물었습니다. 맛이 어떠냐? 어떠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불만이 많은 제자인데 좋은 대답이 나올 리가 없었습니다. 퉁명스럽게 짭니다. 그랬답니다. 이번에는 스승이 제자를 호수로 데려갔습니다.
조금 전에 컵에 넣었던 것과 똑같은 양의 소금을 호수에 넣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컵으로 그 물을 떠서 마시라 했습니다. 맛이 어떠냐? 그러자 제자가 시원합니다. 짜지 않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스승이 이렇게 훈계했다고 합니다. 인생의 고통은 소금과 같은 것이니라. 그런데 짠맛의 정도는 담는 그릇에 따라 달라지는 법이다. 내 속에 고통이 있고 원망과 불평할 일이 생긴다면 너는 컵과 같은 존재이고, 만약에 감사하고 정말 그런 고통 속에서도 기도한다면 너는 어떤 존재라라고 하는 것입니까? 호수와 같은 마음을 가진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망 불평이 많이 나온다. 속 좁은 사람입니다. 마음이 좁은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힘들어도 어려워도 그래도 기도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 마음이 넓은 사람, 호수 같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복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이 아름다워야 됩니다. 입술이 축복된 입술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입술이 지금 전쟁터다는 것입니다. 누구와 전쟁한다 이 말입니까? 마귀와 전쟁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말로써 우리는 마귀한테 지느냐 이기느냐가 결정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4절입니다.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은 그 사람의 인품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지혜가 심어지면 우리의 말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입술이 아름다운 입술이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와 소망의 입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하는 입술이 되고 감사하는 입술이 되고 축복하는 입술이 되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입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그 사람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이 됩니까? 복 있는 인생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민수기 13장 31절에 보면요.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정탐하러 갔는데 10명은 지금 어떤 보고를 하고 있습니까?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인데 올라가면 우리가 뭐 한다요? 산다 죽는다 말합니까? 죽는다 그럽니다.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다라고 합니다. 부정적인 말은 더 전염성이 어떻습니까? 강합니다. 더 빨리 전파됩니다. 그 말을 들은 백성들은 밤새도록 울고 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 다 죽었다고. 안 죽었는데.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누구 말만 듣고 있습니까? 세상 말만 듣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 말 하지 말고 세상 말 하지 말고 세상에 은혜 받지 말고 말씀으로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신다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그냥 내 생각대로 말하다 보니까 원망과 불평에 빠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7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2명 누구와 누구입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좋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믿음의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이 자신들이 보아왔던 그 어떤 땅보다 비옥하며 풍족하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땅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믿음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성경 말씀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주는 부정적인 말, 못 살겠다, 죽겠다, 힘들다, 뭐 이런 말 듣고 그대로 전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으로 은혜 받으시고 이 말씀을 믿고 기도하고 선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 입술의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말의 전쟁에서 이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 중심이었습니다. 믿음의 말을 했습니다. 긍정의 말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살렸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프 로빈슨이 쓴 책에 보니까요, 말하기 전에 이런 질문을 던져보라고 했습니다. 내가 말하기 전에 이런 질문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려는 말이 다른 사람을 세우는가 무너뜨리는가? 세우는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이 다른 사람을 격려하는가 낙담시키는가? 격려하는 말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만한가? 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말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하려는 말이 선한 목적이 있는가? 선한 목적으로 말하는가? 이걸 생각하고 말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입술의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와 입술에서 전쟁에서 승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로 다른 사람을 세워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야 됩니다. 말이 아름다우면 그 사람도 아름답습니다. 아름다운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우리의 영적 전쟁터 세 번째, 우리의 선택입니다. 선택하는 현장에 마귀 말을 들을 것이냐 하나님 말을 들을 것이냐 잘 결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 선택의 현장에 마귀와 영적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맞벌이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아내가 남편보다 늦게 귀가하는 일이 가끔 있었습니다.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오면 가족이 반갑게 맞아주길 바라는 것은 남편이나 아내나 같은 심정입니다. 어느 날 아내가 무척 힘들게 일을 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먼저 귀가한 남편은 아내가 신발을 벗자마자 여보, 나 커피. 그리고는 계속 TV만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아내는 슬그머니 화가 났습니다. 힘들기는 서로 마찬가지인데 얼마나 힘들어서 밥은 먹었어. 이렇게 따뜻하게 말 한마디 해주면 위로가 됐을 텐데 그냥 들어서자마자 뭐 시켜 먹고 있습니까? 커피 타오라고. 커피 심부름 시키는 남편이 야속했습니다. 그러나 섭섭한 마음이 드는 순간 하나님께서요 아내에게 이런 생각을 주셨답니다. 아니야,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다 보니 커피 한 잔을 함께 마시고 싶었나 봐. 그렇게 생각을 바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부싸움 안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더 큰 그릇입니까? 아내가 큰 그릇입니다. 이런 생각, 이렇게 하기로 생각하고 결단하는 것, 선택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받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이고 선택해서 마귀를 이기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커피를 타서 정답게 같이 나눴답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잠깐 거기서 참고 지혜롭게 선택하니까 마귀가 틈탔습니까? 못 탔습니까? 마귀가 틈탈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영적으로 승리한 것입니다.
참 지혜로운 아내입니다. 순간의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톰 나이트는요, 사람의 성품은 의식적인 선택과 습관에 의해 빚어진다라고 했습니다. 좋은 성격은 훈련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선택이 우리의 성품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편에서 선택하면 우리는 천사와 같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마귀의 편에서 선택하면 우리는 마귀와 같은 사람이 됩니다. 매일매일의 우리의 선택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크든 작든 이러한 선택의 행위가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해주거나 아니면 반대로 마귀에게 더 가까이 가게 한답니다. 그래서 선택을 우리는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삶의 선택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마귀하고 싸움에서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지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때로는 얼마나 지고 삽니까? 마귀한테. 영적 전쟁에서 선택의 순간에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마귀한테 질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힘들어집니다. 가정이 힘들어집니다. 교회가 힘들어진다는 것입니다. 나라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롭게 그 선택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은 천사표이고 미움은 마귀표랍니다. 어떤 사람이 좋아지고 축복하고 싶어집니까? 그럼 지금 나는 천사표 얼굴이랍니다. 천사표 얼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런데 반대로 누가 미워지고 비난하고 싶어집니까? 그러면 지금 나는 마귀표 얼굴입니다. 얼굴에 다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얼굴에 환한 미소가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야 천사표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행복의 길이다 이 말입니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3장 10절에 보면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선택의 기준이 말씀이었습니까? 하나님이었습니까? 눈에 보이는 세상의 화려한 것이었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 자기 육신의 욕망이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참 잘한 선택 같았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못해가지고 그것은 전쟁이 터졌습니다. 롯이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롯은 어떻게 됩니까?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재산은 다 뺏겨버리고 망해버렸습니다. 창세기 13장 18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물의 상수리 숲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 좋은 땅을 선택하니까 자기는 별로 좋지 않는 마물의 상수 숲풀 근처 그걸 선택했다 이 말입니다. 인간적으로는 손해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아브라함은 뭘 쌓았습니까?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예배가 우선이다. 하나님 중심이었다. 내 욕망이나 이익이나 세상의 성공이 우선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택했다. 결국은 누가 승리합니까?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가서 끌려가는 조카 롯을 구해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택하고 믿음으로 선택하는 사람들이 세상을 구원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손해본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십니다. 믿음으로 선택하는 사람, 천사의 얼굴을 하고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그런 사람들 때문에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나라가 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자기 욕심만 챙기고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잘 될 것 같은데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무너집니다. 선택을 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토조 목사님의 임재 체험이란 책에 보니까요,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일 오전 예배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아파서 병원에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면 우리는 아프시구나, 기도해 드려야지 라고 그냥 생각하고 넘어갑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골프장에 갔다는 말을 듣는다면 우리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병원에 간다는 것은 부득이한 일이지만은 골프장에 가는 것은 본인의 자유로운 선택에 의한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자유로운 선택권이 주어졌을 때에 기도하는 대신에 예배 드리는 대신에 노는 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자, 우리의 선택이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파서 가는 건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거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지만은 골프장에 가는 것은 내가 선택해서 갔다 이 말입니다. 그 선택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내준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선택하는 것을 보면 알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선택하는 가운데에서 우리는 믿음 있는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마귀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10절 11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11절 보면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어떨 때 강해지느냐? 주 안에 있을 때 강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귀신은 인간의 지식으로 사람의 육신의 힘으로 이겨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의 은혜로 이겨집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 이겨집니다. 예수의 피를 믿을 때 이겨집니다. 주 안에서 그 능력으로 강건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야 영적 싸움에서 승리합니다. 예수의 능력이 아니면 못 이깁니다. 대통령도 안 됩니다. 권력 가지고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 예수의 능력, 보혈의 피를 믿는 믿음, 그 믿음만이 어둠의 세력, 영적 세력, 마귀, 귀신들을 이기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마귀의 관계를 대적해야 됩니다. 우리의 대적은 마귀입니다. 귀신입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영적 싸움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승리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눈에 보이는 것만 보지 마시고 배후에 역사하는 보이지 않는 어둠의 세력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의 편에 서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 이 어둠의 영들, 더러운 악한 귀신들과 싸워 이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음의 전쟁에서 승리하시고 입술의 전쟁에서 승리하시고 삶의 선택의 현장에서 예수 권세로 전신갑주를 입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의 삶은 영적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대적은 악한 마귀입니다. 더러운 귀신들입니다. 이것들이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을 파고들어서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또한 이것들이 우리 입술을 주관하여서 정말로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정말 악한 말을 하게 유혹하고 시험합니다. 또 우리의 선택이 잘못되게 유혹하고 시험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영적인 전쟁터 세 곳에서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날마다 승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